예,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때에 저와 여러분 가정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또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찬송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하시면서 6월 10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했는데, 자, 여러분 함께 말씀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어제 본문과 중복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챔버스 박사는 아마 이 말씀을 또 한 번 묵상에다 올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우리가 아직 구하지 않았으면 구하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만약 너희가 구하였다면, 이렇게 구하고 또 구하였다면 너희가 집중하라, 기다리라, 이런 뜻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 있죠.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이런 의심, 이런 또 기다림에 지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원망 섞인 의조로 우리 혹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대로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가 잘못 구하였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는 대신에 여러분의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구한다면 그것은 잘못 구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잘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그 꿈을,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하는 것, 이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죠. 그것은 욕심이요 푸념입니다. 자신을 실현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을 덜 구하게 되죠. 내 욕심을 구하려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는 점점 작아진다,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의 관심을 이 한 가지로 집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고통을 느낄 때에 그때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구하고 집중하면 여러분, 우리는 찾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여러분 목마르십니까? 갈급합니까? 목마른 사슴은 시내를 찾습니다. 결국은 찾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신앙 체험에 만족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더 원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안일한 가운데 혹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신앙 체험은
때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신앙적인 체험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신앙의 체험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성숙되지 못한 신앙인들이 자기가 체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때로는 오랫도록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무시한 때도 있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절대로 신앙 체험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신앙 체험 위에 절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면요, 여러분의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입에서는 차가운 잔소리와 비판의 소리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신앙 체험을 자꾸 내세우면요, 다른 사람의 신앙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잔잔히 하나님께 예배하고 조용히 잔잔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들이 내가 신앙 체험한 것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게는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 보면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또 야고보 사도는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 예,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잠겨있는 문을 두드릴 때에 우리는 가슴이 두근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문을 두드리는 심정으로 기도했을 때에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받을 준비를 하는데 우리가 다른 내 욕심, 이 내 죄악들을 깨끗이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좀 더 시끄럽게 두드려 보십시오. 여러분은 자신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용히 우리 마음에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이제 절실할 정도로 간절해져서 뭐든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울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면 내면 상태, 하나님 앞에 서서 내 내면의 상태 때문에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슬픔은 자기 연민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고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야고보서는 4장 10절에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린 도둑과 함께, 도적과 함께 문의 강도죠. 십자가에 달린 강도와 함께 주님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한쪽 강도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주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열어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만 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는 함께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렇다고 구하고 난 후에 우리는 어때야 할까요? 이 또한 믿음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구하고 집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반드시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적인 문제와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구하였다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적 내면 상태를 알고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것. 그 영적인 것에 갈급함과 갈증을 주님은 너무나 좋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할 때 절실하게 간절히 야고보 사도의 말씀처럼 울며 자신을 낮추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열어줄 것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약속입니다.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구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적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하되 얻지 못하는 것은 내 육신의 소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신 가족들에게 구하는 믿음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구하는 그런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합시다. 다윗처럼 무엇이든지 주님께 묻고 기도하는 성도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이렇게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는 내 형제 자매, 우리 주 안에서 형제 자매 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기보다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물질에 의지하는 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 적은 우리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지만은 또 그것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기도를 해놓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마치 돌로 만든 우상 앞에 복 달라고 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 정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 정말 주님과의 연합된 관계, 주님과의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기도에 우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구하면서도 때로는 주시든지 말든지 하는 가볍게 너무나 정말 하나님 앞에 불경하게 기도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부터 내용부터 우리의 깊은 심정의 속으로 나오는 그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처럼 울며 자신을 낮추는 기도,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자녀 때문에, 아픔 때문에, 또 어려운 환경 때문에 울며 하나님 주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닌데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빨리 없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살아갈 때에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 육신의 혈육의 형제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하나님의 권속들, 가족된 우리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한 예수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로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성령님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과 환희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